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우리는 하루를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이불 속에 단 몇 분의 잠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이 진정한 피로의 회복이 될 것이고 또 그 어떤 대단한 시간 계획보다 완벽한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새벽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택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라합, 그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 보면서 우리가 7일째 여리고성을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돌기만 해서 소리를 지르기만 해서 이게 무너질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더라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22절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정탐을 명령했었던 그 정탐꾼 둘에게 너희를 살려주었던 기생의 집에 가서 맹세한 대로 그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에 대한 후작업, 이제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하여서 바쁘게 굉장히 정신없고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일하고 있었겠지만 2장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기생 라합을 구하라고 그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도 명령합니다.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겠다고 맹세하였으니 그 맹세대로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3절 정탐꾼은 라합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부모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었고 또 친족 또한 다 이끌어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이 완전히 포위당할 때 그때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여호수아는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 와중에 그 전쟁통에 살려 이끌어냈던 이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2장 12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또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도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어 라합을 구해오라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이를 텐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고 어려운 힘든 와중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텐데, 심판 중에 그때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사셔서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라합은 믿음의 노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모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친족까지 살리게 되는 그 가문을 구원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 그 한 사람의 역사, 그것이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그 라합 한 사람이 그 역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바로 가문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천하디천한 그 기생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진리를 품고 또 그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나갔더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천하디천한 사람 같지만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라합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런 모습에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탄식하지 마시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찬송가 288장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물질과 손에 잡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 더 높은 차원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얻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있는 손에 잡히는 물질, 돈과 명예 같은 거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지혜를 우리가 갖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 그 두 정탐꾼에게 목숨을 맡긴 후에 두 정탐꾼이 가고 나서 다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라합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만약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라합에게 천한 자라 손가락질하고 또 라합의 옆집 이웃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좋은 차를 샀다, 내가 그 로또에 당첨됐다,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것을 자랑한다고 한들 라합이 이런 것을 과연 부러워했을까?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승자의 웃음을 마음속으로 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상상이지만 아마 라합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장 자신이 부유한 자라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것 외에 미련한 것에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초연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 가문 또한 지혜로운 길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으로 라합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곳에서 얻게 되었던 은금 또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진멸된 그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우게 된다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게 될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이 저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리는 것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하지만 굳이 그 반대로 행하면서 거스르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진짜 될까 하면서 일부러 이것을 시험해보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의 가문이 구원에 이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소문나게 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또 어떻게든 이름을 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미련해 보일지라도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이기고 승리하고 온 땅에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도 온 땅에 퍼지게 하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이며 존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라합,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과는 다른 한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기에 곳간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첫 함락된 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24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아간, 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데 1절 말씀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 공동체이며 또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안타깝게 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의 한 사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7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들은 지체로 하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 아주 작은 새끼 발가락이라도 아프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범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직장, 나라, 세계 열방 모든 곳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교회,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곳에 목숨을 걸어서 가문을 구원한 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됨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간, 이 한 사람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야 될 텐데, 성도님들은 어떤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부디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사망과 죄악으로부터 에서 그 죄악으로 이끄는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라합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써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만발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8장